우리는 지난 시간 로마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혹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말하자면 율법이 있었던 사람이나 율법이 없었던 사람이나 결국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다. 물론 그 선언은 3장 23절에 나온다 그랬죠.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아직 바울 사도가 이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1장과 2장을 이해를 하며 듣고 혹은 읽었다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율법이 있는 자로 살아왔든 아니면 율법을 전혀 모른 채 살아왔든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모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미 들었었죠. 2장 12절 말씀에 그 말씀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자, 2장 12절 다시 거슬러 가서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마지막 두 번째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 로마서 편지가 언제쯤 쓰여졌다 우리 추론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8장에 근거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도착을 했을 때에 본도 출신 로마에서 살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문에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에 와서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알려주고, 우리 유대인들은 다 추방돼서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준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어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다가 편지를 보냈다.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추론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도착을 했을 때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잘 기억해 보시면 소위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예루살렘에 보고를 했죠. 또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했었던 이유가 안디옥을 비롯한 그 이방인 지역에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것도 아니고 시킨 것도 아닌데 아주 극단적 바리새파적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도 율법부터 지켜야 된다. 그들의 사고는 오직 유대인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유대인 아닌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지옥에 불 떼기 위한 불쏘시개 깜으로 창조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구약시절 유대인의 기록에 나올 정도입니다. 그들의 스스로가 선민,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월감과 그리고 이방인들을 얼마나 차별하고 멸시하고 있는지가 그 한 말 속에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의 사고에 의하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뭐라고요? 지옥의 땔감이라고요. 그거 위해서 창조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이 굉장히 발끈하지 않겠어요? 또 그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사고는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단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서 그럼 뭐 해야 될까요? 1차적으로 할례 받아야 되겠죠.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겠다. 그리고 실제로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단 유대인이 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에 의한 십자가의 보혈에 의한 구원이든 아니든 그게 뭐 필요하든 가능하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방인인 상태에서 바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논리에서 아직 한치도 해방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일단 율법을 지키게 해서 유대인화, 유대교화 시켜야 된다. 이게 바리새파적인 기독교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인 사명을 띠고 파송을 해서 보낸 게 아닌데 이방인 지역의 교회에 와서 모세 율법부터 지키라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으니, 그러니 이제 이방인 교회가 막 아주 들쑤셔 놓은 것처럼 아주 혼란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고 또 당시의 로마 제국 안에 당시의 전 세계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굳이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예루살렘 전 세계 기독교 일회 총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모세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 그러니 안디옥을 비롯한 그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주로 범갈라디아 지역이겠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지역에 그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그런 엉뚱한 소리, 엉터리 소리를 해대기도 했고, 또 예루살렘에서는 오죽했겠습니까? 그 지역까지 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으면 일단 율법부터 지켜라 하늘, 거기까지 와서 그 소리 할 열심이 있는 유대인들이었으니 예루살렘에는 그런 열심이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오늘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쓸 때에는 이미 갈라디아서를 저술을 한 거죠. 거기서 뭐라 그래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강력한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집필할 때에는 이 유대인들의 사고, 아직도 유대교적인 사고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또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들 스스로가 전혀 이뤄내지 못했던, 마치 자기가 지금까지는 율법을 달성하고 살아오기라도 했던 것 마냥 착각 속에 여전히 빠져 있는 유대인들을 지금 여전히 하루에도 그냥 많이 목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로마에다가 이 편지를 보냈는데, 로마에는 지금 이방인 기독교인들밖에 없는데, 그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에 옆에서 유대인들이 그래 바울 사도가 뭐라고 보냈느냐고 보자 이러면서 2장을 읽다 보니, 아니 이 바울 사도가 여전히 우리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있구만 이러겠어요? 그렇진 않죠. 지금 로마에서 첫 번째 이 로마서 편지를 받아서 읽을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지금 이방인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다 추방됐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 사도는 이미 많은 유대인 계열의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이라 할 이들과 이 문제를 가지고 수많은 논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 그동안 얘기했었는지, 또 앞으로도 무엇이라 주장할 것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 속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3절 얘기, 먼저 3절부터 좀 보죠.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자, 어떤 자들이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이죠. 사람이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신실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신실되지 못하죠. 충성된 겁니까? 충성되지 못한 겁니까? 충성되지 못한 거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미쁘심이라는 말은 믿을 만한 존재라는 우리 순수 한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약속을 어긴다고 해서 야 바울 너의 말이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너가 뭘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은 그냥 여전히 미쁘셔. 네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2장 12절에 뭐라 했다고요? 율법 있는 자가 범죄를 하면 2장 12절 하반절이 중반절부터 그렇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그다음 뭐라 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을 지금 본질적으로 유대인들은 아직 동의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실 것이다. 네 말은 지금 틀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 말을 아주 부연 설명해 주지 않고 4절에 바울 사도의 1차적인 대답은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의 자기의 주장을 또다시 변호하고 변증하는 거예요. 내 주장처럼 너희들이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그릇되거나 미쁘지 못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시다.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중대한 선언입니다. 신학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이것이 정확한 기준점이 돼야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제대로 우리에게 정립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참 성실해 보이기도 하고 진실돼 보이기도 하고 법 없이 살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지난 20년, 30년, 50년 지켜보는 동안 한 번도 나에게 실망감이나 배신감을 준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을만 하죠? 제 얘기 듣고 계세요? 그 사람 믿을만 합니까? 아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반대로 지금 바울 사도가 선언하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다시 한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같이요, 시작.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자, 이게 대단히 중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해되지 못할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딴에는,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 잘 믿고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마치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하나님 계신 줄 알았는데 실제는 안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사랑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변화되지 않는 분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이유와 까닭, 그 원인을 다 알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왜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거나 방지하거나 왜 아직 해결하지 않으실까? 무수히 많은 궁금증과 의문들, 때로는 좀 회의적인 생각까지도 우리가 둘 수 있을 때에 그때 절대로 까먹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거 4절에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불순종할지라도, 유대인들의 주장이죠.
우리가 불순종할지라도 바울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오.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실 거야. 자, 하나님이 바울 사도의 주장처럼 유대인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범죄를 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생각이 바뀐 겁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신 겁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답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해주면 속 시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 대답은 해주질 않고 사람은 그릇되고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 말은 사실은 더 강력한 대답이죠.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하지 마라. 네 생각이 그릇됐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하시든 혹은 벌하지 않고 용납하시든 언제나 하나님은 참되시다. 언제나 하나님은 옳으시다. 언제나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그래서 한자적 표현으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그릇됨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졸거나 주무심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생각의 변화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일, 착각하시는 일, 부정확한 일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꿰뚫어 아시는 분이시며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일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 그분의 판단은 그릇됨이었고 그분의 지혜는 부족함이 없으며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나라는 영원토록 무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십니다. 이 선언을 먼저 기준점으로 삼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뭘 잘못한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전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사람은 그릇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러니까 이제 더 화가 나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지금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불의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정의롭다면 네 말대로라면 우리가 불의하면 불의할수록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드러나게 되는 거네. 그러면 우리가 불의해야 하나님의 의로움을 더 드러내는 것이니 우리가 그게 잘하는 거겠구만. 맞습니까, 여러분? 또 8절에서는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더 악을 행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드리자. 이런 생각들을 고대에나 중세에나 현대에나 오늘이나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쓸데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를 조상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셨는가? 왜 쓸데없이 의로움만 창조하실 것이지 죄까지도 창조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들었는가? 이런 식의 논리를 지금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셨다며, 그러니 어차피 우리 중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지옥 갈 자는 이미 정해져 있네. 그가 뭔 짓을 하든지 지옥 가겠구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을 가지고 장난치고 계시는가? 이런 식의 사고 방식들이 전부 다 이 생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가 봅시다.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뭔 짓을 하든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나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하셨나요? 아마도 그 출발은
온 인류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겠지만 지금 유대인들과 바울 사도가 논쟁을 하고 있으니 이 논쟁의 출발점은 창세기 12장으로 가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2장 2절과 3절 몇몇 분이 고개를 갸우뚱하니 찾아보죠. 이건 창세기 12장 1, 2, 3절은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읽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이 소위 모세오경 율법의 가장 출발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 혹은 계약, 그것이 출발이라 해도 크게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흔히 2절과 3절을 기억하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흔히 2절과 3절에서 신학자들이 7개의 축복을 찾아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의 4명의 족장 스토리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가에 대한 기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못난 짓 더러더러 하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애굽왕 바로에게나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이삭은 그 아버지 한 형네 그대로 내서 자기는 오촌 조카뻘이 될 리브가를 또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 등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얘기들은 지금 다 하면 시간이 부족하겠죠. 비록 그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 얘기하지만 창세기를 낱낱이 살펴보면 그들은 참 때로는 못난 짓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와 실상은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일들을 그들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런 사고를 하는 것도 일견 큰 무리는 아닐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성경은 12장 2절부터 읽느냐 말이에요. 1절부터를 읽어야 되죠. 창세기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죠? 이 말씀에 순종해서 5절 하반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이때부터 이 언약이 성사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언약은 언제나 쌍방이 그 계약을 준수해야 그 계약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옛 계약이고 새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절에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계약을 깨트렸으니 다시 새로 계약을 맺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심도 또 그곳에서 성막을 만드심도 제사장의 제도를 명하시고 그들에게 제사법을 제정해서 가르치심도 깨어진 계약을 다시 새로 갱신하기 위함이지 인간이 계약을 깨트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계약을 지켜주시겠다는 선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착각을 유대인을 비롯한 인간들이 많이 할까요? 하나님은 실제로 인간이 계약을 깨트렸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해야 할 의무는 지키셨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으니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할 때야 가나안 땅인 줄 모르고 왔겠지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곳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바라보는 땅 동서남북을 다 네게 주겠다 하셨으니 이제 어디에 거류하고 어디에 거주해야 되는지가 명백해졌죠.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탈하는 불순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십니까? 그를 벌 주십니까?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리십니까? 그를 벌 주십니까? 그렇진 않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 일이 반복되니 인간들의 타성이 하나님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구나.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그만이구나 라는 생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이 전제는 대단히 그릇된 전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가? 아니요. 계약은 반드시 쌍방간의 계약이 이행되어져야 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그 계약을 깨뜨렸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긍휼과 은혜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비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하나님 선하십니까? 선하지 않습니까? 선하시죠? 한자말로 선하다 이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만 한글로 풀으면 하나님은 좋으시다 말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시다. 법률적 용어로 하면 하나님은 어떠세요? 의로우시죠. 우리 인간이 이제 계약을 깨뜨리고 범죄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된다. 너희를 벌 주겠다, 심판하겠다. 이제 하나님은 불의하십니까? 아니요, 의로우시죠. 그동안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을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계약을 그렇게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의 비유처럼 약간 각도는 다릅니다만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 한 데나리온을 주리라. 아침 6시에 들어온 자, 9시에 들어온 자, 낮 12시에 들어온 자, 오후 4시에 들어온 자, 오후 4시쯤에 들어온 자가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 아침 6시에 들어온 자가 이러면 난 한 10데나리온쯤 받는 것 아닌가 착각하게 되는데 주님 다 한 데나리온을 주시고서는 뭐라 얘기하셨다고요? 너희들 왜 불평하냐? 내가 분명히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더냐? 내가 아침 6시에 들어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든 오후 4시에 들어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든 내 약속과 내 말과 내 판결이 불이하냐? 주님 얘기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때는 그거는 의롭다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하면 그걸 불의하다 하실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4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라고 지금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만 그렇게 좋은 말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절대로 그릇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얘기 아까 뭐라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가 더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의롭게 해드리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다. 5절에 그래서 중간에 가로해서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라는 말이 가로로 표시되어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바울 사도의 주장이 아니고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그렇다면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이냐? 6절에 그러죠.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 정의롭고 의로우시고 참되셔야 심판하실 자격이 있고 권세가 있으실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시거나 그릇된 분이 아니셔서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유대인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할례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착각하면 안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지금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을지라도 아주 여전히 뭔가 억울하겠죠.
뭔가 여전히 지금 좀 찝찝하고 조금 화가 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너희는 선택받은 선민이다. 너희를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 했으니 뭔가 우리에게 특권이 좀 주어질 것 같은데, 우리에겐 좀 특혜를 줄 것 같은데, 바울 사도의 말대로 하면 정녕 그것이 아니란 말인가? 우리에게 아무런 특혜도 없고 아무런 혜택도 없고 온 이방인들과 똑같이 우리를 잣대를 들이대신단 말인가? 그것이 1절과 2절에 바울 사도가 살짝 맛만 보여줍니다. 앞으로 9장, 10장, 11장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문제에 대한 더 자세한 바울 사도의 답변은 거기에서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절만 봐도 어지간한 답은 나오고 있는 거죠. 2절, 3장 2절입니다. 로마서 3장 2절.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왜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비록 그들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조상이 없었어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어도,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없었어도, 그들이 혹시 자주 빈번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혹시 이방인들 중에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킬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게 바울 사도의 논리였죠. 왜 그게 가능합니까? 14절, 2장 14절 15절로 돌아가서 볼까요? 2장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무엇으로요? 본성으로요. 이 본성이란 말을 15절에서 조금 더 쉬운 말로 설명해 주죠. 이런 이들은 그 뭐가요? 양심이요. 양심과 본성이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어도, 모세라는 선지자가 없어도, 육신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씨앗으로 그들 내면 속에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으로 심기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계신지 뭐 누가 계신지 어떤 전능자가 계신지 모르지만 인간의 탈을 쓰고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인간들이 더러더러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어설프게 하나님이 이런 거를, 하나님도 모르지만 그래서 세상에서는 조물주라 그러죠. 이 온 우주 만물이, 자동차조차도 설계한 자가 있고 기술자가 있어야 조립이 되고 제작이 되어질 것인데, 자동차보다 훨씬 더 많은 요인자를 가지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설계한 자가 없이, 창조한 자가 없이, 빅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미 설정이 잘못됐잖아요. 절대적인 무에서 폭발이 일어난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문장 자체가 이미 허구이며 펄스, 거짓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왜 폭발이 일어납니까? 그 어떤 물리학의 법칙을 거기다 갖다 들이대봐도, 양자 물리학의 이론을 들이대도 그 전제가 이미 성립이 되질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폭발이 일어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거대한 폭발, 빅뱅이 돼서 우주가 만들어졌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조금 그래도 지식이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인지 옥황상제인지 뭐 알란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조물주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세상에 그래도 지식 있는 자들이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가운데서 과연 몇 명이나 조물주가 있어서 그분의 뜻을 우리가 만족시켜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까지에 이를 수 있겠어요?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2장 14, 1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방인일지라도 율법으로, 본성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의 증거로 말미암아 혹여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만족시키는 자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실제 불가능했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3장 23절에 뭐라 했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길이 열려 있지만, 그러나 인간들은 다 실패했다. 심지어
율법이 있었던 유대인 너희조차도 실패했다. 왜 이렇게 자꾸 실패했다, 심판받는다, 좌절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를 몰아넣고 있을까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거 아닙니까? 인간의 이 교만함이 얼마나 극에 달해 있는지 아담 하와 때로부터 오늘 우리의 피 속에까지도 면면하게 흐르고 있는 이 인간의 자만함과 교만함이 철저하게 무능력하다는 걸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지 않으면 지잘나서 지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줄 안다고요. 안 된다. 너희는 절대로 안 된다. 이방인도 안 되고 유대인도 안 된다. 율법이 있어도 안 되고 모세의 가르침을 들었어도 안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어도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너희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말을 하고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에게 뭐라고요? 3장 2절에 그렇지만 유대인인 너에게 이득이 없는 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 않았더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모세 오경을 줬으면 뭐해요? 읽었어야죠. 읽었으면 뭐예요? 그걸 믿었어야죠. 믿기만 하면 뭐예요? 그것이 순종해야죠. 여러분, 헬라 말에 믿음이라는 말과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나는 믿지만 충성은 못하겠다. 말이 안 된다고요. 아무것도 없는다고 해서 빅뱅 폭발이 일어난다는 얘기만큼이나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요. 충성하지 않으면 아무리 목청 높여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땡꼬함 질러도 너에겐 믿음이 없다라는 논리가 가능하다고요. 믿음이 있는 자는 충성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지금 유대인 가운데 혹은 바울 사도의 이 편지를 읽는 로마인 기독교인 가운데 이 얘기만 알면, 이 비밀만 알면 갑자기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 그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는 것, 나의 무익함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날마다 겸손히 간구하는 것, 그 자세로 기도하는 자가 임하게 되시는 성령님의 다스리심에 철저하게 복종하게 될 때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나를 둥둥 띄워서 내 발로 자꾸 내 의지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홍수 때에 그 물살처럼 흘려내려가는 그 성령의 강력한 그 물살에 나를 완전히 맡겨드려서 익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물살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인 줄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절대로 8명의 의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뚜껑조차 닫아버려서 그 방주가 어디로 운행되는지 모릅니다. 그 방주에는 프로펠러도 엔진도 달려있지 않고 노도 없으며 바람의 힘을 의지할 돛도 없습니다. 그저 측육면체 성냥갑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은 움직이게 되고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기는 믿음, 그것은 순종과 정확하게 일치가 돼야 되며 충성과 정확하게 일치가 돼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아직 지금 3장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오늘 조각 파편만 이해하고 갈까 두려워서 뒷얘기를 조금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철저하게 유대인들에게 조금이라도 꿈도 꾸지 마라. 우리는 1%라도 유대인보다 이방인보다는 우월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절대로 교만하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누구든 그 어떤 인류도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계획, 이 경륜,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은 꿈도 꾸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든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의를 만족해 하셔서 그 계약을 회복시키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든 우리를 구원하시든 이 우리는 지금 다른 우리입니다. 우리를 심판했다가 구원했다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인류 가운데 그 어떤 누구를 심판하시든 구원하시든 우리 모두는 모두 다 멸망당에 마땅합니다. 이방인만 지옥의 땔감이 아니라 이방인 아니라 유대인 누구라도 지옥의 땔감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자비와 긍휼로 일부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죗값을 철저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한 은혜를 입은 것이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왜 나는 선택받지 않았느냐 항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율법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피조물된 위치에서 창조주에게 모든 것을 복종하라 하셨으나 그들은 지키지 않았고 우리도 지키지 않았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 은혜이고 복음인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를 심판하시든 구원하시든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를 죽여도 멸하셔도 심판하셔도 아무 할 말을 자격 없는 우리를 주께서 대신 죽으셔서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충성심이 생성되어져야 당연한 것이겠죠. 언제나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고 깨닫게 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